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사울이 공개적으로 살의를 드러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보세요. 딸을 그에게 주었고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다윗을 사울 곁에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잘 되면 자기 영광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죽일 마음이 들어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면 죽였다.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나요. 물론 그들의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도 자기들까지 툭탁툭탁 이렇게 싸우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확 죽이라. 애들이 자기들끼리 뭘 하다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저학년 보고 확 죽여버릴까. 와, 무서워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많이 해야 될 시대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악의를 우리는 못 버려요. 악의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좀 살아가는 것이 괜찮고 의롭고 죄를 좀 구분하고 이런다 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선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수틀리면 우리는 여전히 악의가 드러나요. 악의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계시냐? 부단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는요, 저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밑빠진 독이다. 여전히 밑빠진 독을 성령 하나님의 두꺼비로, 성령 하나님이 두꺼비로 그 밑빠진 독을 채우고 계실 뿐이다. 다 채워, 이게 막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보면은 불의하죠. 들으면 불의하죠. 말로 불의하죠. 마음과 생각, 행함으로 불의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참 하나님이 귀한 종을 보내요. 요나단이 오늘 등장하고요. 미갈이 등장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도해가는 종에게는 협력자가 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변호하지만 사실은 요나단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 아버지 사울이 들어주는 거죠. 죄 지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 지은 것이. 다윗은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죽이려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충성된 아들이지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요. 아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아버지가 죽일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가짜다 그러는데 아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은 요나단의 다윗의 변론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밑빠진 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런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맹세한 것은요, 여반장이에요. 손쉽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손쉽게. 악령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또한 임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맹세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나의 삶 속에는 사울이 여전히 드러난다.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가룟유다 비즈니스가 있다. 실수함이 있고 그럼에도 돌이켰는데 다시 완전히 범죄의 길로 간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거북스럽거든요. 맛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성령님께 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령이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대성을 하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거죠. 사울이 자기 자신도 이것을 알지를 못할지도 몰라. 왜?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갈 집에 있을 때 미갈이, 여보 아빠가 또 당신 죽이려 해.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도망을 보내고 그 살려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최후에 이제 최후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은 언제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나요스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무엘, 그 지역 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에까지 사람을 잡으려고 보내니 참 사울이 악한 거 아니에요. 한 그 정도 해도 돼요. 그 정도 해도 딴맘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하느냐? 악인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쓰시거든요. 그게 사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다윗도 다윗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까지 갑니다.
사무엘에게까지 가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전령들이 거기 갔는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예언은 어떤 것이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고 황홀경을 맛보는 거예요. 황홀경. 그 황홀경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맛보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런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전령도 보내는데 또 두 번째 전령들도 황홀경에 빠지고 세 번째 전령들도 황홀경에 빠집니다. 몸이 다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려 하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여서 사울조차도 황홀경에 빠져요. 아니 하루 반나절을 버선 몸으로 그곳에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옆에도 그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든요. 자, 나는 어떤가? 항상 나에게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갈 중심을 나에게 주셨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하게 도우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 분별하는 눈도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로 함께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이 땅에 눈떠 살아가는 이 나날이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한 동력자, 협력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여 그들이 쓰임받음에 감사할 종들이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동력자가 있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함께함의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동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탁거리고 싸우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죽을 상황에서도 피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분을 붙여준 하나님. 근데 자꾸 신분을 쌓는데 그거 말고 그분을 붙여준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의로 내가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언제나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과 밀착된 축복의 날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던 다윗. 사울에게도 여러 기회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졌고 영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의 행함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사람을 붙이시고 악인에게도 붙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됨은 누구로부터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 그 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악함을 나의 불의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오직 붙잡고 살아 하늘 영광 덧입어 밀착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